1절에서 11절까지 말씀. 제가 가진 성경 846페이지에 있습니다. 시편 63편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하여 이와 같이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았나이다.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이름으로 나의 평생에 주를 송축하며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나의 손을 들리이다. 골수와 기름진 것을 먹음과 같이 나의 영혼이 만족할 것이라. 나의 입이 기쁜 입술로 주를 찬송하되 내가 나의 침상에서 주를 기억하며 새벽에 주의 말씀을 작은 소리로 옮겨릴 때에 하오리니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음이라. 내가 주의 날개 그늘에서 즐겁게 부르리이다. 나의 영혼이 주를 가까이 따르니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거니와 나의 영혼을 찾아 멸하려 하는 그들은 땅 깊은 곳에 들어가며 칼의 세력에 넘겨져 승냥의 먹이가 되리이다. 함께 있습니다. 왕은 하나님을 즐거워하리니 주께 맹세한 자마다 자랑할 것이나 거짓말하는 자의 입은 막히리로다. 아멘. 오늘 본문 시편 63편 말씀은 위대하고 영광스러운 찬양 중의 하나로서 우리 모든 성도들을 위한 온전한 메시지가 담겨 있음을 우리는 접하게 됩니다. 모든 시편 말씀들이 훌륭하지만 특별히 오늘의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매우 좋아하는 시이자 전승에 의하면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이 이 시편을 통해서 새벽 찬송으로 부를 만큼 그러한 은혜가 충만한 말씀이었음을 우리는 또한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가 본문의 말씀의 시대적 상황을 볼 때 이 시편은 다윗 왕이 그의 아들 압살롬에게 도망을 치는, 즉 그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켜서 그 도망 가운데 기록한 것으로 우리가 그 역사를 통해서 바라보게 되는데 다윗이 예루살렘으로부터 탈출한 뒤에 그 따르는 무리들과 함께 광야에 머물러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 와중에 이 시편을 기록하게 되었습니다. 다윗은 매우 공고하고 또 당혹스러운 상황과 어려움에 빠져 있는 가운데에서 이러한 시편을 기록하였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본문 1절 말씀을 함께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아멘. 우리가 이러한 고백을 통해 다윗의 고백을 통해서 그가 처한 상황이 과연 어떠한 상황인가를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시편을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그 신앙의 유익은 무엇인가? 바로 다윗이 이러한 환경에서 어떻게 대처했는가에 대한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의 사람이 광야에 유리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가 모든 것을 어떻게 직면하였고 또 무엇을 행하였고 어떻게 반응하였는지에 대해서 접하게 됩니다. 매우 비참하고 절망스러운 것이었습니다. 아무런 소망이 없는 그곳이었습니다. 그러나 바로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자신을 나타내시며 또한 임재하셔서 자신을 만나주시는 그 장소라는 사실을 그는 확신하였다는 것입니다. 진정으로 다윗은 광야에서 이것을 갈망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또한 그 자신을 결코 버리지 아니하시며 떠나지도 아니하신다는 그 확신을 갈망하였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모든 환경과 조건 가운데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갈망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지금의 처한 상황과 환경 가운데에서 함께 계시다는 사실을 인식하는 것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언제 어디서든지 진정으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이다라는 그러한 고백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래야만 우리는 한 걸음 더 나아가 아름답고 위대한 고백을 할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본문 3절에 다윗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아멘. 이것은 진정 놀라운 고백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인자하심, 곧 그 주님의 사랑은 모든 삶에 있어서 가장 특별하고 귀중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사랑을 확신하였던 사도 바울은 감옥에 갇혀서 모진 고난과 고통을 당하면서도 이와 같은 고백을 할 수 있었습니다.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바울은 곧 주님이 자신의 삶의 전부 되심과 또 그 인자하심을 그가 맛보아 알았기 때문에 죽음 또한 유익하다고 고백할 수 있었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그의 부활의 권능과 그의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는 자리로 나아갔기 때문이라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그가 죽음에서 부활하고자 그 죽음 또한도 유익으로 여길 수 있었다고 고백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아는 것, 그것만이 자신의 삶의 가장 주된 목적으로 삼는 자들이 곧 참된 성도들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바로 죽음 넘어 영원한 생명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에 주님께서 친히 말씀하십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아멘. 세상 사람들이 처한 가장 비극적이고 절망적인 것, 그것은 무엇입니까? 그들에게는 이 세상의 생명 외에는 아무것도 없다는 사실입니다. 다시 말해 부활의 생명이 그들에게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에게는 모든 것이 이 세상에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이 땅에서 자신의 존재와 생명을 위협하는 것들을 모두 두려워하고 무서워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도들, 참된 그리스도인들, 곧 하나님의 자녀들은 결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가 없다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밝히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3장 14절 말씀에 우리가 여기에는 영구한 도성이 없으므로 장차 올 것을 찾는다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이 땅 가운데에서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의 삶이자 세상을 이기는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세상은 항상 우리에게 여러 가지 방법들을 통해서 이 세상의 허황된 것들에 집중하도록 만듭니다.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 그리고 이생의 자랑. 즉 영원한 것이 아닌 일시적이고 한시적인 것들에 계속해서 매진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것으로 유혹하고 우리를 미혹해서 곧 죄와 사망의 종로로 타는 자리로 우리를 이끌어갑니다. 이것이 바로 비참한 인류의 현실입니다. 그러나 참된 그리스도인들 곧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 세상에서 자신의 존재와 생명을 유지해 나아가는 것에 결코 우선권을 두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영원한 생명, 곧 부활의 소망이 주어졌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의 삶은 결코 우리에게 완전한 만족을 줄 수 없다는 사실을 알고 인식하며 살아간 자들이 곧 참된 그리스도인들이요 참된 성도들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이처럼 다윗은 눈을 들어서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를 우러러 보았습니다. 다시 말해 그는 온전히 주님의 인자하심 가운데 자신의 모든 것을 집중시켰다는 것입니다. 본문 4절 말씀 우리 함께 같이 읽어볼까요? 이러므로 나의 평생의 주를 송축하며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나의 손을 들리이다. 아멘. 하나님의 인자하심으로 말미암아 그가 광야 가운데에서 주를 찬송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 곧 하나님의 그 사랑의 임재하심에 다윗은 감동하였고 그는 하나님이 누구신지 어떠한 분이신지를 알게 되므로 깨닫게 되므로 즉 하나님께서 사랑이시라는 그 사실을 그가 인식함으로써 그는 광야 가운데서 충족하고 만족함을 얻었다는 사실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5절 말씀에 그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골수와 기름진 것을 먹음과 같이 나의 영혼이 만족할 것이라. 아멘. 완전한 만족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구원하심과 절대적인 사랑, 하나님의 독생자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속하심과 속량하심, 그리고 성령의 인치심과 영원한 위로를 발견하는 기쁨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것만이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완전한 만족이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결코 줄 수 없는 것입니다. 오직 주님만이 주실 수 있는 그러한 만족입니다. 주님은 결코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으시며 우리의 심령을 만족하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 인자하심 가운데에서 우리는 모든 것을 참고 또 믿으며 바라며 견뎌 나아갈 수 있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고난 가운데서 우리가 혼란과 혼돈에 빠지지 않을 수 있는 비결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어둠 속에서 비추어지는 빛이 있다는 것입니다. 밝은 빛이 우리에게 지금 비춰주고 있음을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성령 안에서 깊이 인식하게 하시며 또 우리의 믿는 도리를 굳건하게 하심을 우리가 신뢰해야 합니다. 바울은 그러할 때 우리가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실 것이라 말씀하여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디에 있던 간에 어떤 상황에 처해 있던 간에 깊은 광야 가운데 그리고 마르고 곰핍한 땅에서 우리가 처해 있던 간에 우리가 염려하지 않고 또 걱정하지 아니하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서 우리의 구할 것을 감사와 기쁨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것을 그는 권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윗의 모습을 보십시오. 7절 8절 모습 우리 7절 8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나의 침상에서 주를 기억하며 새벽에 주의 말씀을 작은 소리로 읊조릴 때에 하오리니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습니다. 내가 주의 나에게 그늘 아래서 즐겁게 부르리이다. 아멘.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그 광야, 메마른 광야 땅에서 그가 그 자고 일어나는 그 자리 가운데서 주님을 기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합니다. 새벽에 일어나서 그 광야의 한가운데에서 주님의 말씀을 작은 소리로 읊조립니다. 그러면서 그가 깨닫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그 말씀을 읊조리고 기억하며 무엇을 깨닫습니까? 하나님께서 내 도움이 되셨다는 것.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었기 때문에 내가 지금 이 자리 가운데 있고 또 내가 주님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지금 보호하심을 받고 있다는 것을 그가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이처럼 다윗은 이렇게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바라보았습니다. 이 인자하심이 무엇입니까? 그는 자신의 수하였던
우리아의 아내와 간음했고 더 나아가 그를 죽이고 또 그의 아내를 취하는 그러한 크나큰 죄악을 범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언해 주셨습니다. 너의 평생에 칼의 세력이 따를 것이라. 그리고 지금 그 예언대로 자신의 사랑하는 아들이 그 칼을 들고 자신을 덮쳐오고 있습니다. 이 광야 가운데서 자신의 죄를 그는 깊이 돌이켰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그는 구했습니다. 자신의 죄를 깊이 자복하고 다시금 하나님의 용서하심과 또한 그 사랑을 간구하며 지금 광야 가운데에서 겸손하게 무릎을 꿇고 그분의 말씀을 대하며 그 인자하심, 하나님의 용서와 또한 하나님의 사랑을 간절히 구하였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앞을 가로막고 있는 과거의 죄악들, 그리고 지금 짓고 있는 우리의 모든 죄, 그러한 모든 것들을 우리는 이 시간 하나님 말씀에, 하나님의 거룩하신 말씀과 또한 하나님의 인자하신 그 말씀 앞에 우리는 겸손히 무릎을 꿇을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기에 바로 우리 영혼의 진정한 평안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는 평강이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5장에서 이 놀랍고 또한 은혜로운 이 평강의 선언을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라.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마음에 부음바 됨이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시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도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여기에 우리의 진정한 생명의 길이 있습니다. 죄인 중에 괴수인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의 자리로 나아가는 길, 그것이 바로 그 생명의 길이 바로 지금 우리 앞에 펼쳐져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됨으로써 우리는 죽음 가운데서도 구원을 받아 이 부활의 생명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곧 영원한 생명을 얻어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놀라운 은혜를 가지고 있는 자들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결코 쇠하여지거나 변하여지거나 없어지지 않는 영원한 진리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믿으며 우리는 소유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기쁨 그리고 위로는 이 세상에서 줄 수 있는 그러한 위로와 기쁨과는 감히 비견될 수 없이 크고 놀라운 것임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하는 형제 여러분, 2019년의 한 해를 이제 마치게 됩니다. 아까 기도와도 같이 우리 너무나도 부족하고 연약함 가운데 한 해를 보내왔습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것은 다윗이 고백하였던 바대로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그때나 지금이나 동일하게 우리에게 베풀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새로운 한 해를 주님 안에서 맞이하며 이러한 주님의 인자하심을 찬양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 지금 오늘에 이르기까지 주님 앞에 패역하고 또한 악한 죄를 지은 주님을 대적하고 주님을 슬프시게 했던 그러한 자리 가운데 있었던 우리의 죄악을 다시금 주님의 인자하심을 힘입어 용서하심을 받고 사죄함을 받아 다시금 그 사랑 안에서 우리가 회복되어지고 새롭게 되어질 수 있는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할 수 있는 그 은혜가 우리 앞에 주어졌음을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모든 삶 가운데 감사와 찬양으로 드려질 수 있는 은혜가 지금 우리 앞에 펼쳐져 있습니다. 주 안에서 기뻐하는 심령이 되길 원합니다. 우리 모두 주 안에서 기뻐합시다. 우리가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 해방되어서 부활의 생명으로 이 땅 가운데 부르심을 받은 목적이 바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또한 그분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송축하는 기쁨과 감사로 구원에 대한 기쁨과 감사로서 송축을 드리는 2020년을 맞이할 수 있는 시온성교회 성도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본문 3절 4절 말씀을 읽고 우리 말씀 마치겠습니다.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이러므로 나의 평생에 주를 송축하며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나의 손을 들리이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을 송축하며 우리의 굳어진 마음을 또한 부드러운 마음으로 또한 새로운 마음으로 변화시킬 주님을 찬송하며 한 해를 보내고 또한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하는 우리의 심령 가운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그 구원의 감사와 기쁨이 또한 그 사랑이 충만한 넘치는 복된 새해를 맞이하는 우리의 심령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